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일심으로 달려가는 행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씨와 상관없는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날씨가 참 찝찝한 날씨잖아요. 사실 지금 사실 상관없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저희 동기 학생 전도사님이 이 수업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날씨가 뭐 좋으면 부산 분인데 야 날씨 좋다 오늘 같은 날씨는 수업 들으면 안 돼. 고기나 구워 먹으러 가자 수업 째자 맨날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또 비가 오면 야 오늘 비 온다 비 오는 날은 수업 들으면 안 돼. 밖에 나가 고기 먹고 수업 째자 이러세요. 눈 오면 야 눈 온다 오늘 수업 째자 이런 날은 수업 들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날씨 때문에 오늘 비가 와서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야. 비가 와서 오늘 청년들 예배 드리러 잘 오겠나. 믿음 약한 청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일심으로 달려가는 행복입니다. 일심은 그야말로 하나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확실한 답이 있으니까 다른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이 되었다. 일심. 정말 축복된 말이죠. 일심. 고민할 이유가 없고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이제 일심의 상태입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가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단순해져라. 좀 심플하게 살아라. 저희 담임 목사님도 심플 라이프를 얘기하시는데 단순하게 살아라. 좀 사람이 좀 분명하고 단순하게 확실하게 좀 살아라. 왜 이렇게 복잡하냐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니? 너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니?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선수 할 때 긴장되고 솔직히 그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고 연습 때 잘 안 되면요 시합 나가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일 도움 안 되는 말이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 도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긴장 안 하고 싶고 나도 자신 있게 하고 싶어요. 근데 긴장이 돼요. 왜? 자신 없으니까. 왜 자신 없냐? 내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순하고 싶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무슨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안 한대요. 왜 아무 생각? 잘하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은 생각 진짜 많아요. 잘 되니까 연습 때 잘 되니까 실제 또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 있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단순하게 누가 그렇게 안 살고 싶냐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해요? 염려가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험 칠 때도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시험 칠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답을 빨리빨리 씁니다.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금방금방 쓰지. 제가 볼 때는 한 1분 고민해서 모르는 건 거의 모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방금방 쓰는데 공부를 잘 못하고 이제 답에 내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고민도 많이 되고 3번인 것 같고 3번인 것 같고 3번인 것 같은데 한 3번 3번 나면 그 다음에는 3번이 아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그 출제자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모르니까. 답이 확실한 애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탁탁 쓸 텐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만났다고 표현하는데 왜 우리가 일심이 안 되는가? 왜 이게 복잡한가? 여러분, 일심의 반대말이 뭐죠? 일심의 반대말, 실제로 사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심. 마음이 많다라는 뜻인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놓여 걱정과 생각이 많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여러 개로 나눠져서 여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생각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는 상태가 이제 다심, 생각이 많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일심이 안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일심이 안 되고 난 두 마음 세 마음 품는데 평안하고 기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왜 다심,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게 비가 오는 날씨는 이게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염려가 되고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늘 말씀처럼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왜 못 믿냐? 뭐 이걸 영어로 굳이 쓰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아니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못 믿겠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여기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마음이 확정이 되고 마음이 오직이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믿어질 때예요. 반대로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한없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셨어요? 아니에요. 불안해져요. 이게 여러분, 지나갈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무슨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안 되면 반드시 성경은 어디로 가냐고 표현하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믿는데 우상 숭배한대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안 되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일심을 자꾸 하려고 해요. 다른 것에. 왜?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을 쏟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없는데 사람에게 일심하고, 돈이 나를 책임질 수 없는데 돈에 일심하고, 성공에 일심하고, 어릴 때 받은 상처에 일심해. 맨날 상처 얘기만 해. 상처 얘기만. 상처만 생각해. 오늘 읽은 본문에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미운 물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상. 밉다. 하나님 볼 땐 너무 미운 거예요, 우상이. 왜? 망하게 하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백성들을 망하게 하니까 너무 밉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 가증한 것, 역겹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극혐. 하나님이 제일 극혐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요즘 이제 날씨 좋아지니까 또 인터넷에 여자들이 제일 극혐하는 남자들의 패션 이런 게 나오더라고. 막 샌들에 양말, 흰 양말, 반바지, 막 깃세운 쫄티, 막 이런 거, 막 깃세운 쫄티에다가 뭐 이렇게 스키니진, 뭐. 하나님 볼 때 극혐이 우상숭배예요. 극혐. 혐오스러워요. 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왜 극혐이냐?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 반드시 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일심하고 다른 걸 섬기면 영혼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먹으면 병드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거든요. 제가 수영을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하와이로 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와이로 갔어요. 가가지고 스노클링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하지도 않고 저희 집사람은 더 무서워요 저보다. 그러니까 둘 다 물을 싫어하는데 하와이로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돈 내놓은 거니까 이제 패키지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수영 못하지만 이거 끼고 스노클링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물고기들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물 밖에 나온 물고기 얘기 자주 하지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자유롭습니다. 정말 특히 하와이 같은 데는요 편안합니다. 물고기들이요. 그 하와이라서 그런지 미국 물고기들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미국 스타일로 썹 이렇게 인사하는 거. 저도 모르게 와 괜찮은 애들인 것 같아. 진짜요.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되게 편안해요. 우리가 맨날 스시집에서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 그 눈가리 봐서 그렇지 실제로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눈가리는 굉장히 총명해요. 굉장히 편안해요. 눈동자 흔들림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심지어 툭툭 건드려도요. 쥐들도 툭툭 건드리고 시비 걸지 도망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신혼여행 갔다 온 분은 없죠, 그죠?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지 뭐요. 또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쨌든 뭐 저희 청년회는 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멀쩡했던 그런 물고기 물 밖에 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딱 물 밖에 나면 그때부터 몸 빡 떨기 시작하면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물 속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 그때부터 일부러 만약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계속 밖에 놔두는 걸 보고 동물 보호가들이 볼 때는 학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는 학대예요. 영적인 학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사람은 힘들고 더 이상하게 만들어요. 나는 다른 종교 없는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냥 우상숭배하지만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니라 약이 하나니까 답이 하나니까 그것만 얘기해. 사랑하니까. 어제 뉴스를 봤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보면 어제 뉴스를 봤는데 20대 청년이 만취해서 지나가는 개를 잡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길에서 지나가는 강아지를 데리고 이상한 짓을 했다니까요. 음란행위를 했다니까요. 20대 청년이 어제 뉴스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개가 이거 개고생을 하는구나 진짜. 개가 할 짓이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게 여러분 인간의 책임은 영적 문제에서 온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존재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이상해지면 다 다른 생물들이 다 피해를 봐요. 그렇게 돼요. 또 그저께 무슨 일이었어요? 여러분 뉴스 봤죠? 김포시 의회 의장 되셨던 분이 아내를 술병과 골프채로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여서 본인이 신고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낼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 분노, 혈기는 하나님 맞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맞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이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그럼 분노, 혈기 어디서 왔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때려 죽이는 거 어디서 왔냐고요. 그게 인격입니까 그거? 그럼 본인이 죽이고 유기한 애 죽이고 본인이 신고해요. 내가 그 사람이 정신 차려 보니까 안에 죽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신고할 때, 내가 아내를 때려 죽였다고 신고할 때. 또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조현병 자녀를 둔 엄마의 인터뷰였어요. 뭐 조현병 이상한 애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청년은 군대도 제대한 청년이에요. 이상한 청년이 아니에요. 조현병이 기본적으로 망상, 환시, 환청에 시달린대요. 이상한 게 보이고, 귀신 역사잖아요. 이상한 게 보이고 뭐가 들리는데 환시와 환청은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망상은 해결이 안 된대요. 어떤 약을 먹어도 계속 이상한 생각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안타까워요. 4년 반 동안 1억을 썼대요. 이거 고치려고. 자기 아들 조현병 고치려고 1억. 안 돼서 천도제도 지내고 굿도했다. 마지막 말이 뭐냐? 허무하다. 약을 줄일 수가 없다 이랬어요. 제가요 극단적인 사건을 모아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지난 3일 동안 뉴스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3일. 지난 3일. 토, 금, 목 여기 나온 지금 기사예요. 극단적인 예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고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비유, 단면적인 비유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원의 청년들을 통해서 아픈 청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장합니다.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마저 일심하지 않고 다심의 상태로 살아버린다면,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심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답을 가진 우리가. 우리 새가족 여러분은 저 목사님 왜 저러냐, 화를 내냐. 화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 화를 낼 줄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은요 포로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예언이거든요. 너희 안에 미운 물건과 가증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네 포로된다. 말 안 듣고 결국 포로돼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심하지 않으면 현장에 영적 포로된 자들, 영적 문제 잡힌 자들 구할 수도 없고 우리도 거기 묶여요. 저는 오늘 강단 말씀에서 확정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원의 청년들을 통해서 반드시 237 나라 아픈 청년 살리실 것이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내 이름 석자 날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리는 청년이 될 것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유로운 시대에 생각과 마음은 영적으로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일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일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계속 의지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돌 같은 마음이래요. 마음이 돌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돌 같은 마음이 되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목사 네가 뭔데? 교회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돼버려요.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돌 같은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돌이라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 돌 같은 마음이 깨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어딘가에 일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청년들 보세요. 집에 계속 누워있는 청년들 없잖아요. 어디론가 일심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면서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한번 달려보신 적 없으시죠? 모르는 길은요 멈춰야 돼요. 천천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답도 없으면서 미래도 모르면서 일단 달립니다. 왜? 다 달리니까. 뛰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뛰니까 뛰어요. 그거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왜 불안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니까요. 일단 뛰는데 속으로는 다 생각해요.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 여기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에요. 전속력으로 200km를 두고 달리는데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진짜 붙잡고 너 이 길이 확실해 물으면 몰라요. 왜 그 길을 그렇게 열심히 가라고 물으면 몰라 다 가니까 이래요. 근데 또 막 여러 명이 같이 뛰니까 이게 맞나 생각 들다가 옆에 뛰는 사람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 또 불안한 거예요. 뭐지? 이 사람 나보다 더 앞서 뛰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이 버는데 더보다 내가 가는 길을 이미 가고 있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뭐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욜로의 시작이에요. 제가 하나도 지금 과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청년 현장의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더 많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일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일심의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마음이 나도 딱 정해지고 싶다. 어떻게 나도 흔들리기 싫다. 흔들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흔들리고 싶지 않아. 치우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흔들리고 치우치느냐? 아니,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우리마저 흔들릴 수는 없으니 오늘 말씀이 약속한 일심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 일심해, 이 말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일심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하면 일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은 항상 근본을 얘기하니까요. 종교예요. 해, 이렇게 맞으니까 해, 행복해, 노력해, 열심히 해. 그건 종교예요. 성경은 네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면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뭐겠어요? 일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일심하는 청년 되고 싶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일심을.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다심을 하고 싶었냐고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고 일심을 하고 싶잖아요. 일심이 되고 싶어요. 일심으로 나도 마음이 정해져서 뛰고 싶어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일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심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랑 복음이랑. 노력해서 일심하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 일심되느냐? 언제 일심이 되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내 마음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제거하고 한 마음을 주고, 영어로 보면 one heart라고 했어요. one mind, 하나의 마음을 준다. 딱 일심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맞나 안 맞나 공감, 여기는 개그 콘서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되면 웃고 공감 안 되면 비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여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을, 어디에 한 마음 되게 하냐? 어디에 일심 되게 하시느냐? 딱 이렇게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한 마음을 주는 이유예요. 딱 일심, 어디에 일심?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일심하죠. 모든 거니까. 모든 거니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포카를 치는데 내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나왔다, 더 이상 좋은 패는 없다, 그러면 마음 놓고 올인이에요. 이거 이길 패가 없는데. 근데 뻥카 들고 와가지고 7 클로바 7 하트 들고 와가지고 올인하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다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복음이니까. 그리스도만이 복된 소식이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복음은. 왜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까? 다 좋은 소식이 많은데 뭐 건강하고 돈 좀 벌고 잘 사는 거, 영적 존재,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해주는 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되지, 까짓 거 만나지 뭐. 못 만나요, 우리는.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지난주 강단 본문이었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뭐 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은데 뭐 다 죄인이냐?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여러분 뭐 여름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가장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료를 조사했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블루보틀인지 요새 뭐 난리라면서요. 저는 정말 요만큼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3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좀 신기한 세상이에요 정말. 뭐 여기서 여러분도 갔다 오신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빠할 수 없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기분 나빠도 좀 이해 안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3시간을 줄을 쓴다. 그 파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기 고람대 다음 주에 있을 가수형 열린 예배 굿즈가 그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대리만족을 좀 하시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더울 때 아가 땡기죠? 왜 우리가 덥고 갈증 날 때 여러분 그 서리가 약간 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첫 모금 딱 한 번 빨면 딱 빵 한 조각 딱 먹었을 때 그 있잖아요 그거. 왜 그게 땡기죠?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 운동회 끝나고 빨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자 이런 애들 없어요. 막 문방구 가지고 여기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 주시고요. 막 이런 애들 없어요. 너는 뭐 먹을래? 뭐 넌 바닐라 라떼 뭐 이런 애들 없다니까요. 왜?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안 먹어보면 안 땡겨요. 안 먹어보면 안 땡겨야 돼요. 그죠? 초등학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안 땡긴다니까. 걔네는 쭈쭈바가 땡기고 쿨피스가 땡겨요. 요구르트가 땡기고. 그래서 요구르트 한잔 하러 가자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게 땡긴단 말이에요. 먹어봤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봐야 땡기는 게 정상인데 사람이 정말 죄가 없다면 왜 죄가 땡기냐고요. 왜 죄의 속성이 나중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냐고요. 죄인이 아니라면. 어째서 태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 한 명도 없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배운 적이 없고 심지어 죄 짓지 말라고 배우는데 왜 죄를 생각하고 죄를 사랑하냐고요. 심지어 왜 합리화시키냐고. 왜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생각하고 남 미워하고 싶지 않고 음란한 생각 안 하고 싶고 중독 안 되고 싶은데 왜 자꾸 그게 오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다 의인이라면 죄가 생각도 안 나야죠. 다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창세기 3장. 다 필요 없어 나만 좋으면 돼. 창세기 6장. 다 필요 없어 나만 성공하면 돼. 창세기 11장. 성경도 모르고 이 성경 구조도 모르는데 어째서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냐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정말 죄가 없다면 성경이 거짓말이라 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인생이 내 것이라면 착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야죠. 없잖아요 한 명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만 얘기합니다. 영적 존재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참 행복 참 평안 절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만나서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리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것 그리스도. 그래서 일심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복음이 돼요. 여러분 일심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갓 걷기 시작하는 애들이 엄마 품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떠올라요. 저는 엄마 품으로 뛰어가는 모습. 요만한 애기들이 엄마 품으로 제대로 넘어질 것 같으면서 애들이 잘 안 넘어지잖아요. 막 넘어질 듯 안 넘어지면서 엄마한테 가요. 여기서 선풍기까지 엄마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으면 애들이 막 뒤뚱뒤뚱 간다니까요. 거기에 그 가는 그 한 몇 초 동안 아이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엄마만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가 모든 거기 때문에. 가면서 막 시계 보고 뭐 했지 막 근데 저 병이 어디 갔더라 막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만약에 지나간 아저씨가 이러면 고민을 해요. 특히 엄마가 가봐 그래도 고민해요. 애들이 인상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아빠 아닌데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엄마면 나를 사랑해준 엄마가 확신이 맞다면 일심이에요. 그냥 달려가서 팍 안깁니다. 제 아는 제 동기 목사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또 낳았는데 이 아이가 동생이 생기니까요 엄마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되게 순한 애였는데요 실 웃으면서 동생 얼굴 밟고 주차고 막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이름 시우리가 왜 그러지? 했더니 그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도 연구를 해보니까 책을 보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내가 그래서 아니 뭐 약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 건 그런 느낌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다른 남자랑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기분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엄마는 우주래요. 우주를 빼앗긴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죠 얼굴을. 이해가 되더라니까 밟고 싶겠다. 나의 모든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엄마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돈 많은 아저씨한테 일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엄마만 찾지. 물 떠나 물고기에게 좋은 사료는 복음이 아니고 암 환자에게 병원 밥이 맛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것만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끝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되면 이건 자동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이건 자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게 해주고 지키게 해주고 백성이 되게 해주고 나를 따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붙잡고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은 걱정하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보면 새 영을 주시죠. 새 영, 성령을 준다 예언된 거예요. 에스겔에 지금 그 새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거예요. 새 영을 줄 수 누가 새 영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다. 사건이 많다. 난 지금 정신 문제가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믿으시고 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일심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믿어지면 일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심되게 하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여러분 나는 일심하고 있는데 난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그럼 여러분 삶을 보면 돼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일심된 사람은 어디에 일심하게 되느냐? 딱 여기에 일심하게 돼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일심하게 됩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시편 57편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이미 그리스도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할 게 없는데 뭐 확정되었으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지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지금 왜 눈 떠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응답의 자리요, 최고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랑해야 된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랑해야 돼요. 막 야, 아싸, 막 잘됐다. 뭔데 나 오늘 예배 드렸잖아. 그래야 돼요. 그 정도로. 야, 내가 오늘 막 가다 지나가다가 막 손잡고 막 옆 사람 하이파이브 돼. 뭔데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뭐. 왜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도 공감 못하잖아요. 뭐 좀 잘 되고 막 그러면 좋아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정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렇게 지음 받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음 받은 대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얻고, 감동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다. 월십 서비스, 나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내가 죽어야 되는 나 대신 죽으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뭘 잘해야 영광 받고 못하면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으신다. 저는 복음으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정말이에요. 저는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너무 신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막 일찍 내려와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가지고, 너무 찬양, 원리스 캠프 스케치 영상도 나왔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찬양 너무 좋아서 같이 막 부르고 싶어가지고, 와, 우리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제가 들으면서 야, 이 행복을 어디다 비교하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까? 우리도 행복해요. 소화킹 치킨에 맥주. 실컷 먹어라 그럼 그거나. 그거랑 비교하냐 지금 이걸, 이 행복을. 무시자 진짜 모를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는 찬양은 막 정말 되고 안 되고 상관,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은 몰라요. 해외 여행가 사진 찍고 실컷 가라. 그거 그런 행복? 내가 진짜 힘들 때 하나 도움 안 되는 그 행복? 필요 없어요. 목사님 치킨을 싫어하는 거야. 치킨 좋아합니다. 저도 치킨 먹을 때 기분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저도 해외 여행 가고 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행복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겠어요? 부신자들 나도 행복해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그런 행복. 기껏해야 그런 거예요. 월급 조금 받아가 좀 지가 원하던 차 타고, 그거 가지고 지금 행복이라고요? 좋은 침대가 부족하고 좋은 치킨이 부족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치매먹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정신병원에 전체 치맥 다 쏴버리면 되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비꼬는 게 아니에요. 뭐 비꼬는 거기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남생 알죠? 그 무슨 말인지. 저는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예배가 지겹고 귀찮고 싫고 전도하기도 싫고. 근데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아니 그 영이 나를 일심되게 하는 걸 어떡하냐고요. 아니 찬양 부르는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하냐고요. 저는 가요 부르면서 눈물 흘린 적 다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아픈 이별이고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오늘도 이 찬양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막 그래, 거짓의 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를 가지고 막 확 뜨고 올라오는데 막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맛을 본 사람은 모든 삶의 방향이 살리는 삶을 살게 돼요. 죽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배 실컷 드리고 어저께 싸운 애랑 바로 죽여야겠다, 단판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싸우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우고 진짜 이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딱 예배 드리고 나보세요. 안 돼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은혜 받았다면. 희한하죠. 여러분, 새 영이라는 게 이게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모르겠다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 말한다고 때리고 맞고 가두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지금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이게 진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에요. 저도 사실 사람 목사지만 약한 부분이 많고, 뭐 담임 목사 그런 게 택시 타거나 이렇게 만나면 오늘 좀 말 안 해야 좀 쉬고 싶다. 차를 더 피곤하면 좀 차에서 좀 딴짓도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걸어요. 아저씨가 요새 뭐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이 행복이 없어 이래요. 그럼 예 그렇죠. 뭐 경제가 힘드니까. 아니 이것만 해결되면 될 텐데 막 이러요. 그러면서 결정해. 인생 별거 없지 뭐 이러면 아저씨 인생 별거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한다.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아직 무슨 쓸데없이 말도 안 소리 합니까 하면서 막 그냥 그래갖고 막 2,000원 한 3,000원 4,000원 더 얹어주고 하고 나오죠. 그렇게 돼요. 내 영이 짜증내요. 그런 걸 들으면. 저는 괜찮거든요. 사실 저는 괜찮아요. 복음 안 전해도. 근데 내 안에는 성령이 막 인생 별거 없다는 소리 들으면 막 인생 별거 있는데 인생 그런 인생 아닌데.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이 행복이 있으면요 다 이해돼요. 나를 힘들게 한다? 힘들겠지. 하나님 없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복음을 말해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인생 별거 없다 소리를 다 들어줬잖아요. 기다려주고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받아줍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서요.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아빠가 넘어서요. 이걸 보고 사자성어로 해나백천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 해나백천을 영어로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게 어렵다고 나오지 않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요. 뭐라고 나오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뭐 양보하는 거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기. 오늘부터 일심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시간 꼭 여러분 이거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필요한 시간이 뭐냐? 나를 일심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일심하는 일심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말씀에 그렇게 빨려들어가고 집중하는 여러분의 개인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에 일심하지 마시고요. 문제 어떻게 그러지 말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일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아도 괜찮고 길어도 더 좋고 하루를 살면서 그냥 눈 뜨면 일어나고 눈 졸리면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 꼭 이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해보세요.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삶이 여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힘든 걸 부탁드리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일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요. 미스바에서 하나님만 섬겨요. 우상 다 숨겨둔 우상 다 꺼냈어요. 일심의 시간을 가졌더니 평생 이스라엘 여러분들 블레스해서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스도께 일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때로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께 일심해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체험하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해결하는 걸 체험하는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연약한 자기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렇게 집중했더니 그 사람의 수준과 인기가 상관없이 15개 나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심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이 일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다음 주에 있을 가족 초청 열린 예배의 주제 선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 모든 것들 감옥에 복음 전한다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번 가족 열린 예배 주제가 이제 기뻐해요 우리.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줬냐? 우리라는 말은 사실 가족끼리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우리 동생. 왜 가족이 상처가 많습니까? 나는 가족 없는데 다음 주에 안 와야지, 이런 사람 없죠, 그죠? 그런 다심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없죠. 여러분이 함께 가족이 안 와도 좋아요. 그날 와서 가족에 대해 말씀 듣고 함께 가족 가문 복음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일심했을 뿐인데 한 가문이 살아나. 일심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오늘 축복합시다. 일심의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세요. 오늘 강단에서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 믿으면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해결됐다는 거죠.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새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일심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달려가는 그 행복. 여러분 오늘 헌금 기도 이후에 같이 우리가 가족성 열린 예배를 두고 같이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로 일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이 복음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심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루하루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우상들,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께 일심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의 나의 삶입니다. 사단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발견하여 일심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